사도행전 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와 같은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고넬료의 환상과 더불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이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보면서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 교회들 안에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를 택하사 그곳 가운데 섬기고 있었던 바나바와 아직은 이 바울이라고 칭하진 않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 바로 바울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그 사울을 따로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을,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 부름받고 세워지는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고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몇 교회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여러 교회 중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말 그대로 이제 약 1년 정도, 세워진 지 1년 정도 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신생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택하신 교회가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처럼 당시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를 택하셨다라는 것에서 좀 우리는 의아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편견이 깨어졌기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선교를 위해서 많은 어떠한 어려움과 또 큰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당시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그 교회보다는 이제 막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어쩌면 성경적 이 관점 안에, 성경의 이야기 안에 드러나는 하나의 원리이고 논리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찾아가셨고 천대받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각 계층의 지도층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부들과 또 그다지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지 못하는 큰 영향력을 갖지 않았던 소외된 자들을 찾아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니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지역에서 나고 자라셨으며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성장하셨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세상이 갖고 있는 관점과 관념처럼 그렇게 높고 크고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 이루신 일을 통해 하나님 오로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쩌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이들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기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설적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며 서로를 낮추고 겸손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선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겸손의 차원을 넘어 스스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 본인이 쓸모없는 존재라고의 인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정죄하고자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속성적으로 죄인이고 그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또한 죄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스스로를 비참함으로 또 정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죄인이기에 더욱 겸손히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승화시켜 우리가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이유다, 근본적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고 그것에는 다양한 계층과 인종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이 사역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교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2절에서 3절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명령을 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 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존을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은 우리라면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해야겠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우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조금의 성과, 경험, 지식이 쌓이면 그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망들로 꿈틀대는 존재, 또한 내 마음의 욕망과 소욕을 쫓아 결국에는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욕망과 본성이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번번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구약시대부터 시작하여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원어의 금식의 그 원어적 의미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라고 해석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들은 삶의 고난, 고통,
그와 같은 때에 주님을 기억했었고 오히려 삶이 평안하고 평탄할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 오히려 스스로를 금식하여 괴롭게 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듯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즐거워하라,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금식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욕망을, 내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자 했었던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절대자를 더 부여잡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소욕을 누를 때에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어느샌가 미약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존재 안에 교만함이 꿈틀대고 자신의 소욕이 살아나라 할 때마다 우리는 금식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히 듣고 또 그의 뜻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함에 대해서 성경에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내 생각을, 나를 겸손케 하는 것, 바로 이 금식과 같은 또 다른 여러 의미에서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방의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의 대상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입니다. 마침 아직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려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인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나바와 당시에 그 사울이 바오라는 지역에 이르러 이젠 하나님의 뜻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서기오 바울을 주목하기 앞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인물인데 그가 누구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로 바예수라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 마술사를 무력화시키고 그의 거짓심이 드러나게 해야 어쩌면 그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인 이 바예수라고 하는 자는 그게 오늘날의 거짓 종교나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관념이라든가 세계관, 그리고 상식, 세상의 이 어떠한 고정관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치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가 고정화해놨던, 우리 안에 중심이었던 가치나 세계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이 바예수라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는요, 뭔지 모르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었기에 그는 영적인 갈망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마술사이자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 하는 자를 곁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라도 어떠한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적 갈망함을 해결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을 보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에는 이 서기오 이 바울이라는 그 총독이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던 이 바예수라 하는 자가 그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여 그가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교회로서 구원의 자녀로서 나아가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짓 마술사이며 선지자이든 아니면 거짓 복음이든 아니면 거짓 종교들 혹은 세속주의 아니면 세상의 많은 관념들, 문화, 상식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슬기의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들의 대표 명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바예수의 어쩌면 오늘날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세속주의라든가 인본주의, 세상의 많은 상식과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눈앞을 가리우고 있는 그 시점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바예수, 거짓 선지자의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자들의 핵심입니다. 바로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말씀이 주어져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나 방법, 인간의 지혜를 동원하여 듣게 하거나 듣지 않게 하거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바나바와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논쟁이 있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볼로나 자기는 그저 심고 물을 주는 자들인데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결국에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도 필요하고 방법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 아무리 방법을 총동원하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귀를 닫은 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아무리 어리석은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고자 하는 자들은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도 그 한 줄기의 빛과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과도한 책임감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나 너무나 과도한 책임감이라든가 부담감은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다만 진리를,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할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아니면 듣고자 하는 귀가 없는 자들은 눈이 어두워 가려진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씀을 도리어 대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복음을 방해하던 이 바예수라는 자는 결국엔 눈이 멀게 되고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한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고 12절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서기오 바울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 앞에 대적과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악의 세력은 순간은 우리를 주춤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위협을 끼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더라. 이 짧은 한 내러티브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과정,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세속적인 개념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택하신 이들은 도리어 미약하고 겸손하고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턱없이 작고 모질란 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자람의 어쩌면 이 낮은 자의 낮은 의미의 역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도리어 작고 연약하기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교회로 사명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프라이드를 가지시되 다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나친 부담이나 책임감 또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은혜와 주권 아래서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만 온전히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신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원리 다양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며 다시금 마음의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며 또한 여러 가지 대적과 어려움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로막히는 순간도 있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바예수와 같은 이들 혹은 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주의 뜻을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와 기적의 사건이 이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온전한 사역자, 사명자로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 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